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분 말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없죠. 내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에 드는 엄마 아빠의 말에 따르는 거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하지만 나중에는요 말 안 들어요. 왜요? 또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되면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단 노력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려는 그 마음도 옳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도 무너져야 돼요. 왜요? 그것도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져요? 안 되는 걸로요. 아니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마음으로 했구나. 내 의와 열심으로 했구나. 그래서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저희 요즘 용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 그 환경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선악과 매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을 때, 아, 내가 또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내가 또 심판자의 위치에 섰구나. 이걸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의 그런 모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상대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줘요?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저의 죄와 저의 허물과 저의 과실을 내가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거. 이건 매일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는데 이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아니, 길거리에 누가 쓰러졌다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뭐 인공호흡을 아니면은 뭐 긴급 조치를 취해요? 의사도 아닌데요. 나중에 욕 먹으려고요? 그 일은 못해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의사가 돼 있는데 원수가 지금 실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원수인데. 이 생각이 들어. 의사지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의사라면 뭐예요? 원수지만 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과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 남겨져요. 왜요? 흠이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상대의 티 잘 보이죠? 이 안에서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왜 저래?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상대의 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 뽑으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뽑혀요? 용서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이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지난 다음에 또 내가 용서를 안 했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날 한 15만 원인가 그 들어가 있는 문화누리카드. 그래요, 맞아. 문화누리카드 그거를 가지고서 9월동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을 이제 찾아가시는데 어떤 분한테 거기를 이제 장소를 잘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 줬대요. 근데 딴 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아유, 그래.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봐서 저분이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내 탓이지 하고 돌려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 훈련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하셨냐고. 그랬더니 생각도 못 했다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준 그 사람 과실에 대해서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그 안에 그렇게 잘못 알려주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려준 거 일단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대적하고 축복까지 해주는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훈련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물건을 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캐시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돈을 이제 더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용서하고 대적하고 축복해 주는 거. 왜? 실수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대적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안 되면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용서를 못했구나. 근데 이 일을 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왜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거. 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남편이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아버지요 저희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희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이 일을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전문의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유능한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가졌다면 매일 삶 가운데서 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고 계셨어요? 아멘.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도 지각을 못하고 살아요. 왜? 이거는 좀 높은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는 겉사람도 있고 내 안에는 속사람도 있구나. 이걸 알 정도면은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한 거야. 이거를 이제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지금 10개월 동안 자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거듭나야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이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겉사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이 없는. 왜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속사람이 없어요. 겉사람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뭐예요? 내 혼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겉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혼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럼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럼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근데 못 이기죠. 왜? 속사람은 오늘 태어났으면 1살이에요. 내가 50살 때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내 겉사람은 50살이고 내 속사람은 1살이에요. 그럼 1살하고 50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50살이 이기죠.
그래서 뭐예요?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이제 1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속사람이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10살이 됐잖아요. 근데 겉사람도 같이 자라요. 얘는 또 60살이 돼요. 얘가 이겨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겉사람을 못 이겨요. 염려하는 겉사람, 짜증내는 겉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겉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겉사람, 이걸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나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요. 그래도 못 이겨요. 왜? 속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속사람은 지금 많이 자랐는데요. 자라는 것만큼 겉사람도 자라요. 이게 문제예요. 내 속사람이 50살이 됐어요. 대단하죠? 겉사람은 100살이에요. 100살이 이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연륜적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겉사람을 후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한다는 건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매일 여러분이 후퇴시키며 부패를 시키면 얘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속사람의 나이가 점점 자라서 나이가 똑같아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서로 안 질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속사람의 나이가 만약에 1살 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겉사람은 나이가 적어지고 겉사람의 나이가 한 5살이 됐고 내 속사람의 나이가 한 30세가 됐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속사람이 이기죠. 항상 기뻐하는 속사람이, 염려하지 말라는 속사람이, 불평하지 말라는 속사람이, 짜증내지 말라는 속사람이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이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뭐가 죽어요? 근데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겉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 자아가 문제였어. 난 이 자아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난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 이 자아, 내 겉사람이 후퇴되는 거야. 근데 평생을 해도 이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몇 년 있다가 지어지겠어요? 한 100년 있으면 지어질 것 같아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전혀 안 되죠. 1000년이 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되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 그래 내 이 겉사람이 문제였어. 내 옛사람이 문제였어. 이걸 열심히 내가 죽여가지고 나는 이걸 후퇴시켜가지고 속사람을 성장시킬 거야. 물론 이 노력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이 노력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게 들린 거란 말이에요. 아, 내 겉사람, 옛사람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난 이걸 후퇴시키려고 매일매일 죽여야 돼. 부인해야 돼.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뭘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거를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포기해야죠. 그런 다음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이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후퇴시켜야 되는, 부패시켜야 되는, 여러분이 죽이고 부인해야 되는 이 겉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미 같이 죽은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또 모르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은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걸 안 믿어요. 왜?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야,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말은 또 믿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너 죽은 시체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후패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죠.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옛사람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죽은 시체가 왜 또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이 옛사람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죽이고 부패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겉사람을.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겉사람한테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젖될 무렵이 안 돼서 그래요. 젖될 무렵이 돼야지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먼저 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겉사람, 여러분의 이 옛사람은 여러분이 젖될 무렵이 되기 전까지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뭐예요? 쫓아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젖대는 신앙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은 매일매일 발견이 돼봤자 뭐예요? 여러분이 다 부인해버려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은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겉사람이 먹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리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이게 매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겉사람을 굶겨 죽여야 되잖아요. 안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떠난단 말이에요. 먹을 걸 안 주니까. 옛날에는 경마를 하면은 우승말이 되는 게 기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이 경주말을 이기게 하냐면은 우승할 말에게 먹이를 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하지 못할 말을 굶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아니 먹이를 잘 먹은 말이 이기잖아요. 만약에 흰말이 여러분의 속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새사람이라면 얘만 잘 먹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흰말이 이기는 거잖아요. 검정말이 이기게 하려면 뭐예요? 아니 검정말에게 잘 먹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검정말이 만약에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이라면 이거를 먹이면 얘가 우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왜? 여지껏 살면서 여러분이 먹었던 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이요. 이걸 매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계속 성장하라고 계속 걔네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굶겨 죽여야죠. 흰말에다만 공급을 해야 돼요. 이 흰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요. 근데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요? 하루 동안에. 아니 하루 동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적게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먹거나 요 정도밖에는 안 먹어요. 근데 먹어도 뭐예요? 내 겉사람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계속 먹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를요. 이걸 여러분이 뭐예요? 끊어야죠. 단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굶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럼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점점 굶기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속 사람은 점점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 그러니까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죠. 왜?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축복받고 이걸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꾸로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혼이 항상 기뻐하려는 이 영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도리어요.
그러니까 혼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된 게 아니라 혼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혼이 주인이 돼가지고 영을 도리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고 주님 오실 때 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아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해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맞선단 말이에요. 왜?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매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나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더 재밌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쉽고 지금 가벼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되는 사람들은 가볍죠 이게요. 그렇잖아요. 쉽죠 이게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너무 어렵죠. 그렇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깐난애기한테 너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 거야. 너 못 가리면 100대씩만 줄 줄 알아. 이거 축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죠 당연히.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줄 거예요. 못 가리면 1000대씩만 줄 줄 알아요. 1000대라 그랬어요. 100대가 아니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축복이죠. 왜요? 눈이 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성도에게는 저주지만 장성한 자들에게는 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만 점점 성장하면 돼요. 계속 새로워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겉사람을 여러분들이 후패시켜야죠. 근데 이 일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거를 안 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는데 누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일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야, 내 속사람만 잘하면은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나는 이 훈련만 받아야지. 이게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이 있는 것도 몰라. 너무 안타깝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겉사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옛사람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직분이 높아졌는데 염려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기고 짜증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자가 돼서 지금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영혼이 잘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범사에 잘리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뭐예요? 빨리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하루 동안에 매일 할 수 있는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 그래서 기독교가 시시하다고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왜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아는데. 왜요? 아니 초등학교 지금 30년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30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빨리 중학교를 가야죠. 그러지 내가 중학교 건 하나도 몰랐구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와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난 지금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난 이렇게 부족하네. 아니 난 이렇게 연약하네.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만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 이런 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쌓이는 내가 나오죠. 쌓이는 겉사람, 쌓이는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내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겉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버림받는 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망하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도 괜찮아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그것도 구별 못하니까. 다 그렇게 또 사니까. 에이, 사람은 다 이렇게 어차피 교회 다녀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아직 구원을 못한 거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아직도 구원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불평하는 죄에서 구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어야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마귀가 불평하라는 생각을, 야, 이 사탄아, 나 이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 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떠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면 이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님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절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을 개간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담고자 노력은 하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개간해서 주님을 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도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나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이런 관념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언약신학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언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한 체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중점을 둡니다. 주로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신학을 배우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 안에는 3가지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구속 언약이 있고, 둘째는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은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안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안경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봐도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 언약을 세웠는지 아니면 은혜 언약을 세웠는지 행위 언약을 세웠는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지금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거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언약은 파악이 됩니다. 언약은 양측 사이에 맺어놨기 때문에 한쪽이 어기면은 이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속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 함은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시작. 성경에 크게 3가지의 언약이 등장한다고 보는데 이 3가지 언약이 바로 1. 구속 언약, 2. 행위 언약, 3.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이 언약의 3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지금 가진다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속 언약입니다. 1번 시작.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모든 언약의 배후가 되는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인간적인 추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본문들에 대한 주의를 통하여 도달한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주의를 통하여서 이 신학자들이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도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이신데. 우리가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제 억지로 우리를 가져라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우리 가자는데, 아니 억지로 우리 가는 것도 이게 아니 나에게 합당하지 않죠. 왜 나한테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은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이거 더 힘든 일이죠. 아니 오리까지 가주는 것도, 아니 왜 상대가 나한테 저거 부당한 요구를 해. 아니 왜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그래. 나 하기 싫어. 이럴 수 있는데 오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가 주님은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오리까지 가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왜? 내가 하기 싫은데도 상대가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이 타는 냄새가 나니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지금 수업을 듣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서 본인은 희생을 하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 마음으로 했다면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서 또 그냥 시키니까 나밖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가는 건 오리밖에는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 가자는데 그냥 그런 마음 없이, 주님 마음 없이, 그래. 아유, 그래. 어차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냥 간다. 그거는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자에게 억지로 오리 가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 마음으로 하면은 억지로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집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지퍼 좀 걷어 줘요. 그럼 어떨 때 안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왜?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아니 가서 지퍼 좀 걷어 줘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뭐예요? 아유 그래,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지퍼를 걷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음을 바꿔서 주님 마음으로 이거를 한다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왜? 난 지금 하기 싫은데, 난 특히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말씀 이거 묵상하고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이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냥 집에서 꼼짝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집사람이 아유 식사하세요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니 나 지금 말씀 내가 이거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몰라 하고 혼자 먹어.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지금은 심리가 주는 마음이 됐어요. 아니, 속사람이 더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기 싫은 건 안 했는데, 그럼 근데 억지로라도 그래. 아유, 내가 또 이것도 안 나가면은 또, 아이, 잔소리 하니까 그냥, 아이, 그래. 나 편하게 하자.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마음이 돼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는데 심리 가지고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장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 우리가 하는 이 우리가 되는 이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속이요. 뭐요? 죄진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언약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2-1번 시작.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며.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언약을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미리 이제 우리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맺었다고요? 시작.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냈잖아요. 아, 내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이걸 주님이 알고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이게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나 하나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3번 시작.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순종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성자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잘 구별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도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거를 듣고 순종으로 구역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 안 졌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하셨어도 예수님이 나 그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아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에게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또 이걸 이뤘다고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뤘어도 이걸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세례를 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어놓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요? 이 이름 안에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주여 그럴 때는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섭섭하시겠다. 아버지도 불렀고 성령님이 좀 그냥 좀 그러시겠네. 성령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주여 부를 때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주님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번 시작.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에게 언약의 보증인 역할을 지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을요?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도가 돼가지고 보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보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뭐예요? 주님도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느니라가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을 먹어야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응애만 하면 엄마가 와서 젖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을 불러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왜 불러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를 왜 부르느냔 말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마음을 주시죠. 네가 이해해. 그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얼마나 불렀어요? 여러분? 많이 부르셨어요? 네. 아유 할렐루야. 수시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 불러요. 왜요? 왜 불러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뭐하러 부르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점점 갓난아이처럼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오시오 하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아이처럼 됐더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이건 주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매 순간 부르는 사람이 사실 제일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 안 불러도 내가 이제 할 수 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랬어요. 하도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9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주님이 물론 거듭나서 88년에 거듭나서도 많이 간섭을 하고 지도를 해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 목사 됐어요. 목사.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지.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끊으셨어요.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마음이 높아진 거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다 드릴게요. 나 목사 됐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간섭하시는 게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고 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왜 나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왜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왜 이렇게 빨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장례 치르려고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 그만 좀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16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미
이든까지 주님이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